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이 다 완성된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검증된 그러한 신앙의 인격자로 인정될 때까지 많은 그러한 오랜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연단과 또 훈련들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믿음이 인정된 그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12장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좀 어설펐던 모습, 좀 믿음이 아직 연약했던 그 시기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지를 그는 그 믿음의 여정, 그 초기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하였는데 그곳에서 경험한 일들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기근을 통해서, 또 애굽으로 피신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과의 그 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확연하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인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유를 넘치게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가축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은과 금이 아주 풍부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또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조카 롯도 성공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롯이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은, 그리고 그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덩달아서 롯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약속하셨고 복의 전달자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롯의 사건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을 덧입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인질로 인해서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죠.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죠? 롯과 그의 두 딸입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입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도 좋은 장막이 생기고 양과 소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은과 금이 점점 많아져서 롯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축복받고 그리고 롯도 축복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된 그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의 근원된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이렇게 반주 없이 하는 게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시죠? 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가사만 생각하세요. 이 가사의 내용이 뭐예요? 축복, 복의 근원이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또 목회를 위해서 우리 장충단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는 그러한 목회, 누군가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는 그러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 나실 때 기도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영기 목사는 복의 통로가 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블록버스터 영화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화려해서 정말 잘 이렇게 앞길이 잘 돼요. 근데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면 또 기도해 보면 저는 블록버스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면은 좀 저예산으로, 그래서 사람들 막 입소문으로 이렇게 관객들이 몰려드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런 목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는 본질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양육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알게 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복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 때마다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열방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에 근원된 삶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그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 잘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의 기관이, 내가 속한 그 기관이 잘 되어야 되고, 내가 속한 그 모임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있는 그 자체가 복덩어리라고 하죠. 복덩어리. 그 사람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복덩어리.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저 그런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공동체에 해가 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 복덩어리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새가족 양육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귀한 존재들,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전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이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양과 소와 같은 이 가축들을 이끌고 물과 풀이 넉넉한 곳에서 살아가는 직업이 바로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가축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롯의 가축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그들의 재산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치를 넘어서게 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공간이 좀 비좁으면, 거기 공간이 좁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좀 그 불쾌지수,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좁은 땅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도 이렇게 거기서 목축업을 하기에 비좁은 땅이 되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 땅에,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미 수용 능력을 이미 초과한 거죠. 그래서 서로 더 좋은 목초지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 간의 그러한 잦은 충돌, 그러한 다툼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들은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다툽니다.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도 서로 앉으려고, 자리 때문에 종종 좀 사소한 그런 시비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다투는 일들이 너무 자주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은 주로 영토가, 땅이 좁은 나라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큰 나라를 보면은 그 나라의 그 역사나 문화나 또 경제의 흐름들이 좁은 나라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고 그렇게 크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들은 좀 그 안에 너무나도 이 비본질적인 것, 좀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하고 소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자들의 이 다툼은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믿는 사람들 간의 그러한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집안, 이 싸움은 세상 사람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한심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움을 한다면 그 소문은 순식간에 그 바닥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고, 그 동네에서 그냥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 다툼의 문제는 고질적인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끼리 다툽니다. 교단의 신학과 그리고 교리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교단들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예수 믿는 거 다 똑같은 그러한 교회로 봅니다. 그런데 서로 큰 교단, 작은 교단, 대형 교회, 작은 교회, 서로 그것들을 가지고 너네가 더 크네, 우리가 더 크네, 그리고 여러 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갖고 서로 소모적인 다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왜 다투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예정론 그리고 자유의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모적인 다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파가 나눠졌고요, 그리고 교회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서울의 모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였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목회자 누구를 지지하고 하다 보니까 그 500명 되는 교회가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 나눠진 교회들이 또 독자 노선으로 가다가 그 나눠진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250명 되는 교회가 또 반으로 나눠져서 100명, 150명 갈라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거기서 또 싸우다가 또 한번 갈라져서 나중엔 그 장로교회가 맨 마지막에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됐는데 교회 이름을 한마음교회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오죽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자 한마음교회라고 그렇게 졌더라고요. 한 교회 안에서 자주 싸웁니다. 성도들끼리 자기 신앙 스타일이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믿는 형제들끼리 다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데 자기들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강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온통 다툼뿐입니다. 그 다툼이 이제는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툼들, 가정 안에서의 다툼들, 교회 안에서의 다툼들, 이 다툼의 근본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아브람과 롯의 목자의 다툼인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의 목자 사이의 이 다툼의 문제는 결국 아브람과 롯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그렇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기근 때문에 애굽에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러한 경험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자신보다 유력한 사람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롯과 같은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사람, 세상이 중심이 되는 사람,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러한 연약한 신앙인이 바로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롯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롯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아닙니다. 롯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롯은 세상적인 기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롯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롯과 같은 신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아야 10%, 아니 정말 더 많이 친다면 20%였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10% 정도의 신자만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말씀대로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인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70%에서 80%의 성도들, 그들은 롯과 같이 적당하게 믿고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편에 더 가깝습니까? 아브라함 편입니까? 아니면 롯의 편에 더 가깝습니까? 롯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과 현실이 이렇게 자기 앞에 놓이게 되면은 결국은 현실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현실과 말씀, 그 두 사이에서 결국에는 말씀은 그냥 이상적인 거고, 그래서 현실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이 롯과 같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 다툼의 문제는 결국 말씀 중심의 신앙과 현실주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모든 교회 안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과 현실주의는 반드시 서로 부딪히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충돌, 이 다툼을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다툼의 해결책이 오늘 본문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다툼의 문제를 양보하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롯을 만나서 우리는 한 친족, 한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싸워서는 안 돼. 우리가 서로 싸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싸워서 남는 것은 이방 민족의 그러한 비웃음밖에 없어. 롯, 그렇게 아브라함은 롯을 설득합니다.
아브라함은 다툼의 문제를 한 형제, 한 친족임을 깨우치면서 롯을 설득하고 그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인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의 우선권을 철저히 양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보편적인 관습은 먼저 찾아와서 예의를 갖추고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연히 롯입니다. 그리고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은 당연히 연장자인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당연히 자신이 취할 그 권리를 자신의 아랫사람인 롯에게 양보하면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미성숙함을 모두 덮어주면서 모두 양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상대방보다 내가 더 크다고 그렇게 서로 자리 싸움하고 서열 다툼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들이 롯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분들을 너무 현실주의자라고 너무 아직도 멀었네 그러면서 너무나도 미성숙하네 비난하고 정죄하고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성숙한 성도일수록 기다려주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때까지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양육하고 기다려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 가장 익숙한 분들이 누구일까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는 아직 롯과 같은 성도들을 항상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인내와 사랑으로 양보합니다. 때로는 억지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들로 성도들이 고집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목회자도 때로는 인간적인 그러한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혈기를 참고 또 참고 기도하면서 양보하는 겁니다. 이러한 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16세기 그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 안에서도 종교개혁을 한창 이루어 나가는 그 루터와 또 츠핑글리 사이에서 개신교 안에서도 초기에 이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과 싸우고 대항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이 상황에서 개신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루터파와 그리고 장로교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1529년에 있었던 마부르크 회의에서 루터와 츠핑글리는 성만찬 교리로 인해서 장시간 동안 며칠 동안 그 교리 갖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팽팽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서는 그들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러한 교리도 일치했습니다. 하나씩 맞춰 나가는데 거의 뒷자락에 있던 성만찬 교리, 여기에서 서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서로 불편하게 된 겁니다. 서로 자신의 성경 해석과 그 해석의 문제를 양보하지 않아서 결국 이때 개신교회가 루터 교회와 그리고 츠핑글리 칼빈으로 이뤄진 그 장로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루터 교회의 인자인 멜랑히토인이라는 신학자가 탄식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 것에 탄식하면서 디아포라라는 그러한 라틴어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의 뜻은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 진리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성도들의 구원과 교회에 있어서의 존립에 관한 그 진리의 문제로 인해서 다퉜더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소한 그 교리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소모하고 싸워서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멜랑이토는 탄식하면서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지금도 루터 교회와 장로 교회는 서로 좀 이질적인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불일치되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여러분, 그것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정말로 교회의 구원과 또 성도 개인과의 정말로 구원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은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양보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덜 중요한 일들, 비본질적인 일들,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서로 다르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양보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더 좋은 땅을 양보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성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새가족 양육부, 이 양육부에 속한 모든 성도들께서는 말씀과 삶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복의 전달자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그렇게 자라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보다 믿음이 약하고 어린 롯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된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